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또한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감격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의 하나님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여 하나님 이 기간을 승리하는 모든 손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약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일 수 없다 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더 깊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니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예배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요 우리 민족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케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거룩한 성일,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로 인하여 성도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어둠의 그림자로 덮고 있는 이 재난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로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으로 이 재난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난을 관리하는 정부의 책임자들과 방역과 치유를 위하여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든 일상이 정지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평범하고 작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하였는가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의 마음을 회복하는 인격적 성숙함을 이루는 거듭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이 위기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환난의 시간들을 오직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위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헌신과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에바다 찬양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지의 모든 사역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지켜주시옵시며 그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려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족함이 없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10분 메시지를 각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시 불편한 사항이나 접속 관련 문의 사항은 박정원 목사의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와 온라인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토요일 최소한의 인원과 함께 녹화하여 주일 아침 모든 교인분들께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자세히 보시고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녹록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악이 존재하는가? 아니, 고통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박국은요, 현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것 또한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전염될까 두려워가지고 염려합니까? 언제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일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성도들의 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질문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하박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팔을 벌려서 앉다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팔을 벌려서 앉고 씨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눈물과 고통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씨름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스럽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은 어렵고 암울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때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그때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평탄한 길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항상 우리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쓴 C.S. 루이스는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고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서, 내가 교회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은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고통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하박국의 두 번의 부르짖음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요, 지금 유다 왕국이 너무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가 아무리 죄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좀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박국은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악인이 의인을 심판한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요, 이 말씀 후에 더 이상 탄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 이상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이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란 어떻게 정의하는가?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만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죄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과 마주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뭐 했어요?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해서 유다 공동체에 억압과 폭력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4절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비된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의인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탄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탄식했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권력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 앉았다라고 해가지고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박국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주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갖고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탄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길은 정의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 불의한 현실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뜨겁게 탄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통이 없는 그 삶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인생길에는 수많은 비바람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진이, 때로는 토네이도가, 또한 바이러스와 같이 이 어려운 현실에 고통을 경험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고통은 예외가 없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 장소가 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무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도,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주 앉은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후에는요, 하박국이 더 이상 탄식하지 않습니다. 탄식 때문 대신에 뭐를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에 하박국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이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답이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당장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살아계신 것 같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식과 다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여 주셨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탄식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내 생각과 달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상황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는 탄식을 했지만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같은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박국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면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 아닌가요? 절망 자체 아닌가요? 그러나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았어.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언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언제 사회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런지,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런지,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런지, 언제 백신이 나오고 언제 치료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바이러스 공포에서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 작가인 엘리 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이트. 이 책에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더 학살하기 위해서, 또 학대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10대 소년 한 사람을 끌어다가 잔혹하게 처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나치에서 잔혹하게 고통을 받고 신문을 받고 이제 사형장에 있어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였지만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위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주님은 지금 저 사형장에서 저 소년과 함께 고통받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질문 아닌가요?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은 답답하고 하박국과 같이 탄식이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과 같이 감사하며 간증하는 축복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받았습니다. 이 시간 또 헌금도 예배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릴 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고백 속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의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떤 가운데 계신 주님, 어떤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호흡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에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수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